네, 반갑습니다. 12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성탄절 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탄생의 기사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가 그리스도이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모든 만백성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한 그런 세례 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의 기록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말씀이 되시고,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빛이 되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기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도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또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참 빛,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 예수님 자체가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이 빛은 그냥 이 세상에 비치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시 그 역사적인 상황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또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말씀이에요. 근데 말라기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구약 중간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이 약 400년으로 봅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미가 선지자로부터 새로운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기다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의 시간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자신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만왕의 왕이 오신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오시는 방법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고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 암울한 시대, 이 시대에 어두움을 깨치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도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생활하던 그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렵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바로 왕의 마음을 흔듭니다. 가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왕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흑암의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깜깜한 거죠. 그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인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상태예요. 캄캄한 상태. 근데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광명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착각할까봐 세례 요한이 빛으로 이야기할까봐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삶의 현장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소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몸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의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왔는데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만 이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이제 재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사건인데, 한국의 화성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때 억울하게 범인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20년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성여씨라고 그래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20년간 감옥살이하고 가석방돼서 한 10여 년간 생활했는데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람이 감옥 생활하다가 경찰이 DNA 보관하고 있던 거와 맞아가지고 이제 진범으로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또 다 시인까지 하고 그래서 30여 년 만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20년간 감옥 생활한 거죠. 아마 이 사람에게는 20년간 감옥살이가 암흑과 같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억울한 그 심정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또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나라에서 보상을 얼마나 해줄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참 억울한 생활을 했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려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이 뜨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전혀 이 세상의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과 같은 암흑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태양이 비추는 빛만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안에, 여러분들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암흑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어둠의 권세, 가장 큰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겠다. 그곳에서 나와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이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지금 코비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죽음의 권세에, 어두움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의 어둠에 영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감사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이웃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달아줘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입사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낮을 것보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이제 5일 후에 우리 금요일에 성탄절입니다. 2020년도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다 같이 기뻐하며 경배하고 또 함께해야 되겠지만 이 코비드로 인하여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의미만큼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가슴에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